내 길 가운데서 네가 믿음의 바른 옳은 길을 걷는 동안에 정말 힘을 다해 나의 길로 달려오고 나를 향한 믿음의 길을 지키는 가운데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요 구해 주십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 근데 내 길 가운데 그 길이란 말을 빼앗는 게 하다니. 여러분 어려운 환경 고통스러운 일 그런 일을 당할 때 천사의 도움을 받기를 그런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요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대놓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걷는 중에 그런 기대를 해야 돼요. 바른 신앙의 삶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지금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일을 감당하면서 힘을 다하여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나머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나 하는 걸 한번 보자. 그게 시험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세 사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 그렇죠? 오늘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만일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무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리차드 범버란트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유대계로서 루마니아의 목사님 목회자인데요. 공산정권에 붙잡혀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부부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과 옥살이를 해요. 14년 동안 옥에서 죽지 않은 게 다행일 만큼 정말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어려움 당하면서 그가 기적으로 자기를 구해 주실 것을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자기 스스로 그걸 고백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선사를 보내 주시라고 지진을 옥문을 열어라 이런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기도가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제 몸에 여러 뼈들이 부러졌고요. 수십 군데 살이 베어 나가고 불에 데이고 불에 찢어지고 8군데나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아직 견딜 수 있답니다. 저를 꺼내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저보다 더 힘든 형제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침묵하셔도 지금 내 형제들을 하나님이 방문하고 계시는구나 하라고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답니다. 하나님 전 잘 이기고 있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자기 몸에 구멍이 막 나 있고요. 뼈가 다 부러지고 살이 패이고 데이고 꺾여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를 꼭 굳이 기적으로 구해주시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는 괜찮아요. 저보다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주님이 방문해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기뻐해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으로 자기에게 굳게 서 있는 그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서구 국가들의 어떤 압박 때문에 그리고 또 노르웨이의 선교사 단체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 부부를 기적적으로 구해내요. 범버라드 책이 우리 집에도 한 3권 정도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믿습니다. 얼마나 잘 믿습니까? 하나님 정말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 계셔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가깝게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지 정말 믿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자식, 아내, 남편 그거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요 판단이 내 판단과 내가 내 생각을 해도 내 판단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틀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저게 진짜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뜻은 달라요. 아까 참 우리 오진은 성도님 이사 문제 이야기 하셨는데 이사 제 생각은 이래요.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성도는 교회 가까이 있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까이 계시는 게 좋으니까 뭐 지금은 이보다 더 가까이 이사 올 수 없죠. 교회 안으로 이사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사실은 가까이 오는 게 좋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이사 가도록 길이 열린다면 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가까이 있는 게 좋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이사는 성경적으로 볼 때도요. 하나님 뜻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이사 옮기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사 가는 사람들 보면 옮기는 자리를 옮기는 거는 어떤 작은 변화가 아니 큰 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뜻 가운데 이사를 하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 뭐 누구한테 물으러 갈 필요 없어요. 그거 가서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힘얻어가 기도하면 돼. 맛있는 거 사 먹고. 이제 두 군데나 나가지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제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정말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바른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실 것 같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작게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의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그게 약해져서 의심이 생기면 내 신앙이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요. 그리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죠?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하는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